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빛작은 은혜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 다 보셨겠지만 한번 얼굴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에 기가 막힌 때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다들 마스크를 쓰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지금 오픈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또 차츰 보니까 또 어떻게 문제가 또 진행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오늘도 참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힘든 일만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신 걱정도 됩니다. 들려오는 뉴스에는 자꾸 확진자들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줄었다가 다시 또 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하시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과 닥친 상황 때문에 휩쓸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산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축복으로 발을 디디십시오. 디디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길은요 다닌 자가 있을 때 길이에요. 아무리 잘 닦아놓았다 할지라도 편리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성도의 발걸음이 어떤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걸으면 그곳에 생명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산자이잖아요. 우리는 축복된 자잖아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순례길,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난을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순례자의 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그래서 그걸 걷는 사람들이 연예인도 있고 알려진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경험하지 못한 자는 무슨 길을 걸어도 그곳에는 생명의 축복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일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은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해주신 이유는
내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지금 걸어가는 이 가정이 믿음의 사람, 행복을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걷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 입성 아직 못했잖아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힘들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걸어가는 곳에서 믿음으로 가신다면, 주와 동행하는 것을 믿고 간다면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행로, 믿음의 걸어가의 행로 속에 반드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같이 가셔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기적과 이사를 찾는 사람들, 그 기적과 이적을 찾는 사람, 기적이 딱 떠나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주님은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부유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한다. 부유함을 쫓는 자들에게는 힘이 없고 가난해지면 그냥 딱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따라서 가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떠나갈 수 없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떠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지금 교회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송구스럽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잠잠해질 때 그때 나오겠습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나왔다는 이 사실 속에 꼭 기억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간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씩 물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핵심은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죽음의 길이라도 순교의 길이라도 네가 걷는 그 길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실 보면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전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이후와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그 다음에 계자씨 비유가 있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있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고,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인 천국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근데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살펴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굿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당자의 비유가 나오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로 무엇을 다루냐면 우리 인생의 구원, 구속함의 축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유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딱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고, 또 포도낸 농부처럼 비유해 주셨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비유해 주셨고, 양을 키우고 품꾼으로 농사 짓는, 그리고 방탕한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하는 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비유를 좀 살펴보십시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이 비유 중에서도 좀 난해한 비유고,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옛날에도 이전에도 설교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닥친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해야 될 신앙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특히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나오는데 본문을 읽어가면서 참으로 고민스러운 말씀이 잘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조금 각색을 할게요. 이곳에 있는 교포 중에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출세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늘 고국에 대한 향수병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곳에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향수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청년을 하나를 고용을 해서 내가 잠시 내 나라를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너가 내 것을 맡아서 전적으로 네가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소식이 없어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실 관리를 맡더니 청년이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세요? 사업체도 돈도 재물도 전부 자기 거죠. 주인이 행여나 무슨 사고를 당해서 안 오면은 완전히 자기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간섭하는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이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이럴 기쁜 때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탁 들려옵니다. 주인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참 많아. 그래서 잘못 회개하고 잘못 이렇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주인이 이곳에 도착하면 해고 딱 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주인이 안 왔을 때는 참 좋았는데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 가지로 깨를 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 한 사람을 다 불러요. 주인의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먼저 온 자에게 묻습니다. 너 빚이 얼마나 들었냐? 10만 불 정도 내가 당신의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럼 그 정세 좀 내라. 오케이, 알았어. 정세 좀 내라. 그 정세에다가 10만 불의 빚을 졌다는 것을 5만 불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5만 불은 뭐가 되죠? 탕감이 되버려요. 가짜 정세로 다시 만듭니다. 또 다른 빚진 자가 왔어요. 와서 너는 얼마 됐느냐? 저는 또 10만 불 빌렸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너가 보니까 아까 먼저 온 사람보다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내가 2만 불만 탕감해 줄게. 그래서 8만 불로 제가 다시 이렇게 8만 불로 새 정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외로 간단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래도 주인한테 쫓겨나고 저래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 쫓겨나면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해준 그 사람들이 어리 때문이라도 나를 그냥 두겠느냐, 나를 살게 해주지 않겠느냐. 지혜가 그쪽으로 가버려요. 깨가 생겨버렸어요.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막상 어머니가 기가 막힌 일들만 지금 전개되잖아요. 사업 전에 행편이나 채무자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주인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지혜롭게 빚을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사실은 잘못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심 참 그 똑똑하네, 괜찮네, 그 지혜가 있구나. 이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라고요? 지혜롭다고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행편없는 어리석은 잘못된 불의를 정리한 저 청지기가 지혜롭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푸셔야 될 숙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명 주인도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칭찬한 것은 주인의 눈을 속여가면서 일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다만 그의 지혜를 칭찬해 주신 그 염두에 무엇을 두고 있냐면 어떤 지혜냐면 자신이 쫓겨나면 그래도 자신의 미래,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 성경은 그런 지혜를 실상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뭐라고? 더 낫다고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 이렇게 굳이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1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이 들린지라. 지금 말씀의 시작은 누구에게 대상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라. 이미 제자들은 뭡니까? 이미 주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한 자, 약삭 빠르고 머리 굴리는 자가 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인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쉽게 가서 지혜가 없다면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정직이라 할지라도 그는 지금 지혜롭게 하고 있다. 불의한 정직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주인은 돌아와서 뭐 한다고? 결산합니다. 우리에게 결산할 자. 근데 그 결산을 할 때 뭐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요. 오히려 지금처럼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오히려 더 믿음의 결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축복의 행동들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주위의 중보자 대상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도 나도 준비해요. 그렇다면 정직의 지혜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불의한 정직의 지혜는 첫째로 그 주인을 기억하였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 불의를 저지른 나쁜 자였잖아요. 주인을 속여온 잘못을 저지른 자였잖아요. 늦게라도 그 자가 뭘 느꼈죠? 자기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 자기가 혼자서 관리하고 뭘 할 때는 다 자기가 다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전부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원수에 빠져버리죠. 그러면 뭘 잃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 위에 계신 나를 주관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 주님을 잊어버린다. 많다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도 돼요. 방송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근데 내가 왔다는 사실은 뭡니까? 내 위에 나를 충만하신 그 주님을 뵙기 위해서 오늘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큽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충만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도 아니라는 거죠. 장로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은혜를 주관하신 분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주 위에 계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 여기서도 너를 책망할 너가 누구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5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들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초체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불의한 청직의 지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 주목하고는 비록 불의를 저질렀지만 주인의 추궁에 전혀 나서지를 못합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오심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주인이 계산할 때 책망할 것을 분명히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겠죠. 백부자 심판대가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 날라지는 백부자 심판대. 이미 우리는 구속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너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아니죠. 그곳에는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늘의 상급을 갈라주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실수를 이 불의한 천지가 인정해버렸어요. 와, 이제부터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천지가 뭐가 생각나요? 아, 내가 해야 될 할 일이 생각나. 아, 지금부터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뻔한 인생의 행동에서 이제 끝이 난 이 사실 속에서 해보다 할 거 분명히 아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버려요. 제자도 성도도 실수도 잘못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자신을 인정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세 번째 허락받은 지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일을 위해 예비하는 겁니다. 4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드디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합니다. 내가 빛을 탕감해준 그 자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자기를 모셔주지 않겠느냐. 자기가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겠느냐. 머리가 어디로 돌아갔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약삭 빠르게 지혜롭게 되어버렸어요. 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실수에 매달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죄송합니다, 자기 주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내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탁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할 일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제일 저는 걱정했던 게 교회 렌트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걱정했던 게 성교비였어요. 우리야 좀 참고 견디면 될 수 있겠지만 성교비였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메꿔주시고 무엇이든 우리가 할 일을 찾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찾았다. 분명히 우리 주위의 환경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당신의 뜻을 쫓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을 쫓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오히려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찾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몽골에서 이렇게 연락 왔는데 계속 추위가 되기 전에 지금 몽골에 그 교회를 짓는데 공사하는 장면들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우리 이제 선교 부장하고 다시 제가 지금 언언을 해서 한 사람, 몽골에 있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지원하기를 좀 소원하는 그 몽골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시골로 가서 우리 해프타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시골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원할까 자세한 사정을 다시 한번 우리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다시 듣고 한번 이렇게 우리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르친 내가 할 일이 생각나는 것은 축복인 걸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살아가야 할 일이 준비되고 예배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제발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는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참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할 일을 찾고 그리고 그 할 일을 위해서 즉각 행동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지혜,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서 잃어버린 것, 그리고 나에게서 뭘 찾기를 원치 말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더라. 누구 거 가지고 생생되고 있어요? 주인 거 가지고 생생해요. 지 거 아니야. 자기 거 아니야.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던 주인의 것 가지고 생색당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너무 잘합니다. 신앙생활 첫 출발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천막교회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당이 없으니까 가난한 지역에 세워졌던 천막교회부터 시작했답니다. 당시에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제대로 된 마이크가 없어요. 그것이 마이크가 늘 그 권사님이 마음에 부담을 느꼈다. 그 마음에 걸려서 우리 목사님 마이크가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면 말씀이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목사님 마이크가 지금 없어서 고함을 지른다 할지라도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이크 하나를 목사님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명력 있게 좀 들리기를 원했겠죠. 어느 날 자기 자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자기 마음을 놓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잖아요. 자기도 천막교회 다닐 정도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나요? 왜 다른 곳에서 찾느냐? 이 말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비슷합니다. 내 거 가지고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 하나가 보이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그 시대의 금반지 얼마나 큰지 저는 모르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은요, 돈보다도 그 금이 좋다고 이야기하더라. 근데 금반지야. 금반지가 보이더라. 그래서 항요옥합을 깨끗한 한 여인처럼 그 금반지를 팔아서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드렸어요. 해드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오래전 당시에는 마이크, 음향기계 이런 거 국산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마이크 하나 그럼 얼마 될 텐데가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고가였겠죠.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제가 지연에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권사님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잘 되고 있더라.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물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분명히 아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실 준비가 그분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가 놓치지 말라. 너희 믿음을 보겠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봤듯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성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성도로서 살는데도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교우들은 저는 압니다.
초창기 은혜 우리 이 교회를 창립했으면부터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숱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구속함을 주는 그 성교에 우리는 물질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비록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그 일을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너희도 지혜롭게 좀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깨를 좀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도 살 수 있는 축복이 예수 은혜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도 선교하고 중국도 선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몽골도 선교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견도를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그래도 나를 뽑으셔서 오늘도 이 예수사는 은혜교회라는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주님 말씀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은 300용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 100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백약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열처는 기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